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매일 저녁 너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다가 잠깐 들렸다가 너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벽 3시에는 일어나셔서 교회에 가셔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몸 건강에 허락하는 날 매일 그렇게 일찍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백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나의 마음에 움직였고 정말 그것이 짧게는 한 달이요 2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대 4대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자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존수해야 될 믿음의 기념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밀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친밀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삶의 희망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정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상대방과 감정적인 교류를 친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종류를 우리가 보면은 거기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친밀감도 있고 지식적인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 등이 있습니다. 단 일초의 선택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가 친밀해야 할 사람과 친밀하지 않고 어려운 관계를 가질 경우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친밀해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밀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것을 통하여 행동해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는 것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받고 지적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위로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지지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만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친밀해집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통계입니다. 한 기관이 직장인 1067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타인과 친해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응답자 중에 73%의 사람이 밥을 같이 먹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관계는 오직 은혜로 맺어지지만 친밀함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OMF 선교회 감독자이자 작가인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간절한 영광의 산물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친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지만은 그 친밀함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한 부부가 있습니다. 예언견에는 정말 가진 애정을 쏟으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기도 하고 침대에 품고 자면서도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과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구나 자전거 동호회 같은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다는 이유로 아내를 소외시키며 별 관심을 주지 않는 무심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면서도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서먹서먹하게 멀어졌다면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10월에 시카고 간다? 아니지. 아빠가 6월에 달라스로 출장 간다고 했지. 언제 시카고 간다고 했니? 우리 빌보드 시상식 때문에 시카고 가. 알고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10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BTS면 BTS지. BTS가 왜 우리야? 내가 방탄소년단이냐?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BTS 팬들은 BTS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BTS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에게는 BTS와 자신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BTS는 딸을 모르지만은 딸은 이미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도 하나가 되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귐을 누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만큼 나의 가장 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어 말씀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친밀하심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하나님은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 직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구를 대하듯이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피잊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외라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배 용어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쉬운 65회나 등장합니다. 이 프로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스쿠네오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과 친밀함을 갖기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아담보다도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마음속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나 15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눈이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나의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러러 보나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영혼이 주를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타인과 몇 번 만나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다고 해서 쉽게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친밀함을 위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의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털어놓아도 주님께서 모두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에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5절에 보면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6절에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8절에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다윗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셔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신 하나님께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가운데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15절 말씀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몸부림치는 동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물에 걸려있는 동물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절망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도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수치를 당하면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의 친밀함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굴을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친해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마음속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